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16장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찬주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금요예배 청년들이 살아나는 것은 굉장히 저희 교회의 희망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이 끝까지인 것처럼 우리 찬양단이 끝까지 이렇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날 2부 예배 찬양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또 금요예배 또 새롭게 이렇게 리더가 또 새롭게 세워져서 또 찬양단을 이끌고 하는데 또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전환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꾸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을 뭘로 바꾸냐면 희망으로 바꿉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한이가 엊그저께 저랑 이제 야구 연습장을 갔어요.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야구 연습장에 가서 이렇게 볼을 치는데 볼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공이 하도 안 맞으니까 저희 아들이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그러더만 주여 막 이렇게 주여. 그러더만 저를 딱 보더니만 치면서 그냥 치는 것도 아니고 주여 하면서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쳤어요. 딱 치고 안타성 타구를 딱 친 다음에 막 환호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걸어오더라고요. 아무 표정 없이.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런 믿음의 모습이 저 아이한테 나오다니 이러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은혜를 받았냐면 아까 못 칠 때는 절망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힘이 없고 막 고개를 푹 숙였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만 주여 하면서 빵 치더니만 늠름한 모습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믿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인가? 우리 주한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외치는 모습이 참 제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성도는요, 앞에 벽이 있다면 절망의 눈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벽을 당당하게 밀어내고 벽을 뚫고 길을 만드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누리는 자라고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복이 우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거든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 역전이 인생 역전.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해 주신 거거든요. 출애굽은 뭡니까? 종살이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희망이 안 보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그 왕의 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출애굽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애굽 군대의 그 뒤를 쫓는 그런 어떤 두려움은 없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요, 민수기에 보니까 장정이 20세 이상이 60만이라고 합니다. 60만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60만은 장정만 60만이에요. 그 외에도 노인, 여자, 어린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타국인들, 가족들, 어마어마한 이동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면은 뒤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굉장한 이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거한 곳, 이스라엘이 거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광야.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야에 제가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땅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광야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가축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람이 살 수 있고 가축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예 생존할 수 없는 곳,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밤과 낮이 일교 차이가 심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뭐가 없냐면 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흘길을 걸으니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라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마라라는 곳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움푹 파인 우물같이처럼 돼 있는데 그곳이 말라 있더라고요.
이곳이 말합니다라고 하고 보고 갔어요.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광야를 갔을 때, 광야를 지나갔을 때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마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환호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아, 이제는 살았다라는 것이요. 아, 물이 있구나.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네. 주님이 주신 거네. 역시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 역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런 고백이 나왔겠죠. 근데 마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이 어때요? 써요. 자,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가 있었을 거예요. 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역시 우리 주님은 최고야. 그런데 물이 써요. 바로 변합니다. 잠시도 아니고 바로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분노로 바뀌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아예 보이지 말든가, 아예 샘물을 보여주지 말든가. 이거 뭐 주님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금? 낙심과 절망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는 원망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모세를 원망하지만 그 깊이 내면에는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고 알고 있지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큰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죠. 사실 성경 전체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따르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따르는 자, 그럴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더라. 아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바로에게 멸지안까지 보내주시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건너고 애굽 백성들을 매장시키는 그런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앞에 서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도 없어, 속으로. 저희 모습을 잘 보세요. 저희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빛을 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능력을 볼 때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그 당시에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의 목소리는 어때요? 불평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홍해에서 건널 때 그 애굽 백성들이 뒤를 쫓아올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라는 불평의 목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한 방에 애굽 백성들을 날려버리십니다. 중요한 건요, 성도님들, 불평은요 뭘 낳냐면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은요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보지만, 제가 불평하는 데 들어가서 한 1개월 동안 살아있잖아요. 살면은 저도 뭐 하고 있냐면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되고, 불평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면 굉장히 사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불평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그 불평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 불평의 시작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마라의 사건도 동일하죠.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거였는데, 그들은 뭐예요? 불평의 목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립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불평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한 우리 속에 경험한, 그 예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 어떻게 해버리냐면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뭐다? 불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술 속에요, 불평이 나오면, 우리 불평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경건의 연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따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의 고백이 이런 연습으로 시작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감사하게 돼요. 감사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사모할 때 감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뢰라는 것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요,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로 2장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곳에 딱 두 마디예요. 그곳에 서머나 교회에 있는 것인데, 그거 딱 두 개가 뭐냐면,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이 있더라. 환난이 있을 때 궁핍이 있습니다. 궁핍이 있을 때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배경이 어떠냐면, 그 당시 교회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황제를 숭배해야지만이 모든 종교가 인정이 됐던 때가 그 당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황제를 숭배합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그 서머나 교회에게는 당연히 있을 것이 뭐냐면 환난과 궁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황제에게 절을 하고, 또 유대인의 핍박과 유대인이 감옥의 옥살이에 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환난과 고통은 끝까지 가지 않는다. 10일 동안 있을 거니까, 짧게 있을 거니까, 길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충성하라. 그래서 내게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할 때 그때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궁핍하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고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신뢰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그렇게 고백할까요? 불평하지 맙시다. 광야는요 원래 힘든 곳이에요. 광야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살아갈 수 있는 것. 물이 없을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쓴물이 있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내일 이제 학생의 친구 초청잔치 비슷하게 밑에서 이제 카페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초청.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다 멀리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진욱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저희 선생님들 보러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몇 번 나가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청년들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자. 그러니까 호서이가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알아서 우리 학생들을 잘 이끌겠습니다. 그래서 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이제 관계 정도로 안 되니까 이제 나눠주면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나눠주면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 준비했는데 나눠주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석이가 전화해가지고 야 바로 전날 나눠주면 애들이 안 올 것 같은데. 야 호석이가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눠주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 믿음 진짜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와서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4시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2시 반이면 다 끝나 빨리 와. 내가 오늘 오늘 하루 종일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뭐 목사가 뭐라 그래도 싱글벙글이 그냥 뭐.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뭐라 그러든 넌 나를 신뢰해라. 그래서 오늘 시험거리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도 신뢰하더라고요.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내일 몇 명이 나올까? 제 안의 마음이 그냥 그런 거예요. 계획도 없이 오늘 나가가지고. 근데 가는 날 장날이 오늘 그 중학교 가가지고 갔는데 뭐 어떤지 아세요? 애들 다 갔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오늘 학부모들 그 학부모들 모임 있는 날이라 가지고 중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에요. 2시 반에 갔는데 애들이 안 보여. 어디 호석이 저기 그 옆에 그 어디야 저기 놀이터 가면 애들이 있을 거예요. 가니까 뭘 있어 있기는.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떡볶이를 시켜서 떡볶이를 가서 야 먹기나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안 먹는데 떡볶이를 시켜가지고 떡볶이 그 다음에 뭐 더 시켜 뭐 떡꼬치 많이 먹진 않았는데 아주 스트레스가 확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 있게 하지 않고 했는데 제 안에 속에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자꾸 이제 상황과 환경이. 근데 호석이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물론 쟤도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제 안에도 잘못된 걸 봤다는 게 뭐냐면,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아, 이렇게 했는데 올까? 그냥 오든 안 오든 한 심령을 귀하게 하겠어요. 그냥 제가 오늘 그 말씀 준비하면서, 아이고 고소가 너나 나나 똑같다. 그래도 감사한 걸 찾으니까 뭐냐면, 아이고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뭐라 그러고 혼내고 똑바로 하라 그러고 다음부터 준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도 뭐 싱글고 나와서 뭐 열심히 찬양하고, 다 감사가 나오네. 감사.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모습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 준비하면 또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한 번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은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늘 말씀을 청종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말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원래 힘든 곳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은 원래 힘듭니다. 제가 뭐 늘 세상 얘기하면 원래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냥 우리가 그냥 답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 뭐하다? 힘들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민수기 묵상하고 민수기 구역에서 나누시고 하잖아요. 제가 수요일날도 구역장 교육하는데 이번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셨어요. 뭘로 나타나셨냐면 구름으로 나타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민수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라는 것이 7번 반복돼요. 즉 뭐예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멈추고 하는 것이요. 그럼 즉 뭐예요?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가 다스리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장에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때 너희는 광야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한 발짝 가면 한 발짝만 가야 돼요. 두 발짝 가면 두 발짝 가야 돼요. 두 발짝 왔는데 하나님이 멈춰가지고 한 2년 있으면 2년 있어야 돼요. 아우 지겨워, 나 혼자 갈래. 땡볕에 말라 죽습니다. 밤에 추워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인도하심과 그 뜻에 행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할 때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63편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있는 교회가, 그런 성전이 정말 뜨거운 교회. 그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연합 예배 때 참 이렇게 참 속상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그 많은 네 교회를 연합해가지고 초청하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교회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요일에 참석하자, 금요일에 참석하자, 아마 주일만 한 두세 번씩만 얘기하셔도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이 2배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누가 말을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말할 수 있어요. 이번 그 4월 달에 연합 예배를 기대하겠습니다. 축복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축복교회 엄청 많이 와요. 그날 담백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 담백교회 목사님 엄청 많이 와요. 담백교회 아니 뭐 2배씩 와요. 성가대까지 서 있어요. 막. 저 4월 달에 첫 주에 설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고, 그런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부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다. 저희 넘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넘치는 교회는요, 비전이 있어요. 저는 보면서 청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여하튼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상처들, 여러 가지 뭐 이런 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요, 자세히 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선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리더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는지 볼 수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목사님 외치시면서 건축도 했고, 장로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음 세대 뭐 한다 그러면 막 그냥 십시일반 막 그냥 열심히 그냥 하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가 없죠. 민중원 전사님이 전도를 잘하세요. 하여튼 전도사님들도 전도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이들만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이 전사님을 또 전도해 오시고 그래야 전사님도 부흥을 막 시키세요. 막. 오늘도 아이들 그 뽑기 전도하는데 딱지를 2분이 붙이시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주 그냥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저한테 자랑하세요. 목사님 뽑기판 다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은요, 그 공동체는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은요, 남들이 불평할 때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25절.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죠? 24절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합니다. 불평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모세는 뭐요? 여호와께 뭐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제 입을 막아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함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그 쓴물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뭐예요? 던져서 물에 던지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달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한 나무가 던져집니다. 한 나무가 쓴물에 던져져요. 그 악의 구렁텅이, 그 쓴 달지 않는 곳, 죄악이 있는 곳에 던져집니다. 한 나무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요? 죄 많은 영혼들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쓴 사람들이고,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남들이 먹지 못하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남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이게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것이 깊게 묵상하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죄인을 의인 되게 만드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쓴물로 살아가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나무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어. 그것을 모세에게 선포하라. 모세 네가 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더라. 그게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그 한국 언어는요, 토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접속사 안에 붙은 동사가 많을수록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그 출애굽기 26절 한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뭐를 들어? 그렇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 자,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뭘 행하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다 동사에 붙은 접속사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모든 질병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질병,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그 수많은 질병 중에서도 질병에 걸린다 안 걸린다? 내리지 아니하신답니다. 나는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말을 들어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말을 듣는 것, 신앙생활이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사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의를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한다. 의를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자녀와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을 경청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를 신뢰할 수 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의를 행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면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짐만 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갈 것이야. 그건 뭐예요? 아직 가지 않은 거예요. 나아갈 것이야가 아니라 나간다, 나아간다, 내가 순종한다. 이러한 모습일 때 하나님은요 27절의 마지막에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들이 그물 곁에서 장막을 쳤대요. 그러면 그 샘 12샘, 마르지 않는 12샘, 그걸 마시면서 그 장막에서 뭐 했을까요? 생명이 흘러넘쳤다. 아멘. 12샘, 12지파를 말할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뭐요? 이 시대 우리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이고 지키며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생명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시험 속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계시죠? 어떠한 모습에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기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관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어떤 상황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시험들,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속에 있지요. 치료하신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부르짖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요즘 진주자매가 아주 그냥 예배를 삼하고 어머니랑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참 피곤하지만 잠깐 부르짖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